제가 3년 전에 국제형사재판소장을 역임하셨던 송상현 교수, 서울대학교 법대 원로교수이신 송상현 교수가 주관하는 모임에서 저를 초청을 하셨어요. 강사를 초청을 했는데 그 자리에 김황식 총리, 조태열 외무부 장관, 문광부 장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이런 분들이 전현직 고위 관료들이 있는 그런 모임이었어요. 근데 제 강의의 주제는 뭐냐면 오늘도 거기에서 강의는 1시간 강의니까 아주 자세히 설명을 했지만 오늘 저한테 주어진 시간은 20분밖에 안 되긴 합니다만 그러나 주제는 똑같습니다. 한국의 기독교가 3.1운동을 주도했고 한국의 정체성을 정했다라고 하는 주제로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 동국대 총장이 와 계셨고 몇몇 분이 이의를 제기를 했어요. 제 강의가 끝났을 때 너무 지나친 과장된 것이 아니냐라고 그 문제를 제기했는데 제가 거기에서 답변을 했어요. 충실히. 그 답변이 끝났을 때 어떤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서울대 그 정치학과 교수들, 내노라하는 교수들이 저한테 와서 기독교가 그런 역사를 한국에 그런 역사적인 공헌을 한 것을 잘 몰랐다고 깨닫게 해줘서 고맙다는 인사를 들었어요. 얼마 전에 건국 논쟁이 이게 한창일 때 저도 KBS 사사건건이라고 하는 프로에 나가서 대담을 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이승만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1948년이 건국의 원년이다라고 주장을 하고요. 김구를 따르는 사람들은 1919년이 건국의 원점이다 이렇게 싸우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연구를 해보면요, 김구가 원하는 건국의 모습은요 1948년이고요 1919년을 대한민국 건국의 원점이라고 주장하고 그렇게 정한 사람은 이승만이에요. 좀 바뀌었죠. 이승만이 헌법 전문에 초대 대통령 시절에 헌법 전문에 우겨서 3.1운동을 여기다 놓았어요. 그리고 3.1운동이 대한민국의 정체가 되게 했어요. 여러분, 왜 이승만이 3.1운동을 대한민국의 정체로 삼으려 했을까? 여러분, 3.1운동을 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한번 제가 드려볼게요. 한국 사람들은요, 총과 칼로 참 무자비하게 일본이 탄압을 했거든요. 그 기록을 보면 이게 사람이 저놈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을까 할 정도로 아주 굉장히 심하게 그 한국 사람을 탄압을 했는데 그런 탄압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은 대한독립을 외쳤고요. 그랬는데 한국 사람들이 외쳤던 대한독립은요, 대한제국으로 돌아가자는 주장이 아니었다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주장했던,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장했던 대한독립은요, 한반도에서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는, 그리고 일본도 거절을 했던 자유와 평등의 근대 민주주의예요. 그러한 독립된 근대 민주주의를 만들자라고 해서 독립 만세를 외친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 이런 것이 가능했을까? 그 3.1운동을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요, 일본 정부의 기록을 보면 너무 이게 국제사회에 눈이 있으니까, 국제사회에 비판이 있으니까 너무 심하게 탄압하지 마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어요. 그랬는데 3일이 안 돼서 죽여도 좋다라고 이 명령이 바뀌어요. 엄청나게 탄압을 했거든요. 발포를 냈고요, 미친 듯이 잔혹하게 구타를 했고요, 체포하고 구금했고 고문했어요. 불을 질렀고요, 어린아이와 부녀자들을 향해서 총을 쐈고요, 노인네들을 데리고 발로 찼다고요. 자, 왜 일본이 이렇게 신경질적으로, 일본이 굉장히 두려움에 떨었다는 얘기거든요. 무엇이 일본을 이렇게 두렵게 했을까? 특별히 일본이 이 기독교를 엄청나게 박해를 했거든요. 여러분, 제암리 교회에 한 명 빼고 다 죽였다고요.
그리고 불을 질렀다고요. 그리고 수원 제합리교회뿐만이 아니라 강서 사천교회, 정주교회, 강계교회, 위원교회 여기 다 죽였다고요. 불 지르고. 왜 이렇게 일본이 이렇게 공포스럽게 이 3.1운동을 강제로 진압하려고 했을까? 일본이 느꼈던 공포는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이 3.1운동은 뭐 천도교에서 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송진우라고 하는 사람이 한 거예요. 그 당시에 중앙고등학교 교장이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동아일보의 사장이 돼요. 사실은 이분이 송상현 교수의 할아버지세요. 자, 이 양반이 맨 처음에 거족적인 민족운동을 일으키려고 해요. 근데 거족적인 민족운동을 일으키려고 해보니까 가장 큰 세력이 천도교였어요. 왜냐하면 천도교는 그때 스스로 300만의 교도들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기독교는 그때 30만밖에 안 돼요. 그랬는데 이것을 준비하다 보니까 도대체 이 천도교를 가지고 이 거족적인 민족운동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민족운동, 거대한 이 국민이 다 동원되는 거대한 무브먼트를 일으키려고 하면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뭐냐면 먼저 조직이 있어야 돼요. 전국적인 조직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의식화되어 있는, 이 선도에 서서 의식화되어 있는 젊은 지식인 그룹들이, 청년들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를 끌어들이려고 했거든요. 300만의 그 천도 교인이 천도교를 가지고, 교인을 갖고 있는 천도교가 30만의 기독교를 왜 끌어들이려고 했을까? 그리고 또 하나의 마지막 질문은 왜 이승만은 3.1운동을 대한민국의 정체성으로 삼으려고 했을까? 여러분, 3.1운동을 보면요, 3.1운동이 일으킨 것의 가장 큰 직접적인 원인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윌슨 대통령이에요. 윌슨 대통령이 그 1918년 1월 8일 날 14개 조항의 평화 원칙,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국가 동등성을 주장하는 민족 자결주의를 요 14개의 원칙의 14번째 조에 요것을 표현을 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트럼프를 보면 아시겠지만 미국은요, 전통적으로 미국은 다른 나라에 대한 관심이 없는 나라예요. 멀로주의라고 해서 다른 나라가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는 나라예요. 오직 미국만이에요. 트럼프가 얘기하는 거는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고 전통적인 미국의 입장이에요. 그랬는데 미국이 갑자기 다른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모든 민족은 그 나라를 스스로 통치할 수 있는 국가로서의 권리를, 민족 자결의 권리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신학적으로 얘기하면요, 신부적 국가론이에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천부적 인권을 얘기하잖아요. 사람은 태어날 때서부터 하늘로부터 고유의 권리, 인간으로서 누려야 될 권리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천부적 권리와, 그러나 기독교는 천부적 권리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요, 신부적 권리를 얘기해요. 하나님으로 받은 권리는요, 신부적 권리는 천부적 권리와 달라요. 천부적 권리는 모든 인간의 권리는 그냥 인간 자체의 권리가 있는 거예요. 누구도 건드려서는 안 돼요. 그런데 신부적 권리라고 하는 권리는 뭐냐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너 이제 그만해 라고 하면 멈춰야 되는 권리예요. 권리의 주인은 인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있는 거예요. 이게 신부적 권리예요. 우리 기독교는 그것을 믿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신부적 권리가요, 인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에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 세상에 여러 민족을 만들었는데 그 민족에게도 각기 그 민족이 갖추어야 될 고유한 권리를 주셨다. 애초서부터 주셨다. 이게 신부적 국가관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요게 기독교가, 한국 기독교가 처음에 주장한 거예요. 여러분, 아까 왜 인천 제일감리교회가 성가대가 오늘 성가를 할 때 거기에 우리 애국가가 섞여 있었잖아요. 이게 1905년에 윤치호가 만든 그 찬미가 제 17개, 16개의 그 곡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14번째 있는 곡인가 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보세요. 우리나라의 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고요? 야훼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애초부터 한국을 선택하셔서 한국만의 고유한 권한을 주셔서 한국을 하나님의 땅으로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의식이에요. 이걸 윤치호가 찬미가로 표현한 거예요. 그것이 대한민국의 국가가 된 거예요. 조금 이따 한 번 더 얘기를 하겠지만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정치권에서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는 정치적인 문제에 참견하지 말아라. 근데 비정치라고 하는 거는 직접적인 참견을 하는 것은 저도 그렇게 원하지는 않지만 사실은요, 한국의 이 비정치화라고 하는 의식을 처음 이게 강조한 학자가 누구냐면 민경배 선생님이세요. 저희 선생님이시거든요. 이분이 장로교 목사세요. 1907년을 강조하다 보니까 비정치화를 강조하는데 사실은요, 한국의 기독교가 시작할 때 이 비정치의 문제는 한국 기독교가 그렇게 전체가 받아들이는 개념이 아니에요. 1907년 이후로 바뀐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한국교회는 보세요. 신석구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3.1운동 때 친구로부터 3.1운동에 참여를 하자라고 권유를 받았을 때 이 사람이 아니 거기 보니까 천도교, 타종교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아니 목사가 정치적인 문제에 왜 참견을 해? 독립의 문제이긴 하지만 그냥 목사는 가서 설교만 잘하면 될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밤에 꿈을 꿔요. 꿈을 꾸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내가 너희들에게 4,000년 전에 강토를 주었는데 이 강토를 너희들에 와서 잃어버렸다. 그것도 너희의 죄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꿈을 꿔요. 그래서 독립운동에 참석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그 초기의 전통에는요, 하나님이 이 땅을 선택하고 이 땅에 사는 사람에게 이 땅에 살 수 있는 사람으로서의 사명을 주었다라고 하는 신부적 국가 의식이 있는 거예요. 이런 의식을 이승만이 이 윌슨 대통령에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윌슨 대통령이 프린스턴 대학의 이승만의 스승이었거든요. 이승만의 일기에 보면 윌슨 대통령의 자기 대학의 총장이었는데 총장 집에 서너 번 찾아가서 그 딸이랑 대화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굉장히 친했다는 얘기거든요. 또 하나는요, 제가 한번 이 모임에 와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윌슨 대통령을 이 남의 나라에 참견하지 않는 원로주의를 극복하게 된 가장 중요한 동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1907년 대부흥운동이에요. 여러분, 제가 연구해서 발표를 했을 때 정치외교사학에서 발표했을 때 어떤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여러분. 미국이요, 1905년 을사늑역이 있었을 때 가장 먼저 자기네들 공간을 철수시킨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조야에서는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워진 거예요. 그랬는데 1907년 대부흥운동이 계기가 돼서 미국의 정계 지도자들은 사회 지도자들이고 이 사람들은 교회 지도자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한국을 방문해요. 왜? 1907년 대부흥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미국에 전설처럼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국이 여러분 2만 명 가까이 해외 선교를 보내거든요.
그랬는데 미국이 보냈던 어떤 나라보다도 한국에 보냈던 선교사들의 선교 실적이 3배 이상이나 큰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을 와요. 그래서 대개 어디를 가냐면 평양을 가요. 자, 하버드 대학 총장의 기록이에요.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자기가 왔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오면 평양에 호텔이 없잖아요. 누구네 집에서 자요? 선교사들 집에서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을 따라서 어디를 가요? 수요일 날, 주일도 아니고 이 사람 기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수요일인데 초라한 시골 교회인데 거기에 수천 명이 예배에 참석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이 사람이 그렇게 써요. 내가 사도적인 교회, 사도행전에서만 보았던 그 사도적인 교회를 내 눈으로 이 조선이라고 하는 땅에서 보는구나. 이런 것들이 미국 사회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가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정치적으로 가장 별 볼 일 없는 나라지만 신앙적으로는 아주 중요하고 소중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게 윌슨이 장로교 목사의 아들이거든요. 윌슨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과 한국 1907년이 이 윌슨 대통령의 민족 자결주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왜 천도교 위주로 하려고 했는데 기독교를 끌어들였을까? 말씀드린 대로 거사가 성공하려면 전국적인 조직이 있어야 되고 의식화된 젊은 지식인들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맨 처음에 기획자들이 33인만 있는 게 아니라 48명으로 기록도 되어 있거든요.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같이 계획했던 건 뭐냐면 3.1운동은 한 번 해서 끝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안 되면 또 한 번 하자, 2번 하자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세계 정치로부터 관심을 불러일으켜야 하는 거예요. 그럼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집단은 어디예요? 기독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기독교밖에 없으니까 300만의 교인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천도교가 교회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전국 5지에까지 교회가 있었거든요. 그리고요 의식화되어 있는 학생들, 여러분 일본이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막 신경질 내는 역사학자들이 있어요. 한국의 근대화를 주도했던 두 그룹이 있다. 하나가 어딜까? 그러면 저는 그냥 크게 얘기해요. 일본이다. 그러면 막 불쾌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도 불쾌해요. 기분 나빠요. 그렇긴 하지만 한국의 정치, 경제, 문화 많은 부분이 일본의 영향을 받은 게 사실이에요. 근데 일본이 안 된 게 있어요. 일본이 선점하지 못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육이에요. 왜냐하면 선교사들이 맨 처음에 와서 여기 1200개가 넘는 교회를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이 제일 골치 아픈 게 뭐냐면 기독교가 세운 교회 학교를 비롯한 미션 스쿨 뭐 이런 데를 통해서 전해지는 이데올로기가 뭐냐고요. 자유와 평등의 이데올로기가 번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리하려고 사립학교 개정령이라고 하는 것을 내려고 해요. 어쨌든 1919년에 굉장히 많이 일본 총독부가 힘을 써서 이 미션 스쿨들을 정리를 했어요. 조건을 까다롭게 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919년에요. 한국의 미션 스쿨이 총독부에 등록되어 있는 미션 스쿨이 390개예요. 그러면 천도교는요? 천도교는 보성법률 상업학교 1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천도교 학교 수준이 손병희의 기록에 나와요. 주문만 가르치는 거예요.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주문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교회 학교에서 뭘 성경만 가르칩니까? 성경만 가르치지 않아요. 성경적인 윤리도 가르쳐요. 그리고 미션 스쿨에서는 성경만 가르칩니까? 세계적인 세계가 모두 공유할 수 있는 근대 교육과 근대 이데올로기를 가르치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왜 일본이 좀 미친 듯이 한국의 기독교를 탄압했을까? 그것은 여러분 모든 싸움에는요 상대가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미친 듯이 달라붙으니까 미친 듯이 죽이는 거예요. 자기들이 보기에는. 근데 이 사람들이 미친 듯이 달라붙었을 때 총과 칼을 가지고 달라붙습니까? 아니에요. 총과 칼을 쓰는데도 대한독립 만세만 외치는 거예요. 공포를 느끼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됐을까? 일본의 기록에 보니까요, 체포된 사람만 3,800명이고요, 목사와 장로가 134명이래요. 근데 실제로 더 많거든요. 그런 기록들이 감리교의 기록, 장로교의 기록에 수감된 있는 기록이 나오잖아요. 1.5배가 더 많아요. 자, 왜 그러면 기독교가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건데 왜 그러냐라고 하는 걸 보면 여기에서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비폭력, 그리고 무저항. 그런 비폭력과 무저항이라고 하는 그 뒤에는 어떠한 개념이 숨어 있을까요, 여러분? 칼로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는 의식 그 뒤에 있는 것이 어떤 걸까요? 역사의 주제자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의식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일반한테 당하고 있지만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분은 믿고 총과 칼이 범람하는데도 거기서 만세를 부르는 거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장로교 강서노회에서 그 기록에 보면 신자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일이든지 일본인을 모욕하지 말라. 돌을 던지지 말라. 주먹으로 때리지 말라. 이는 야만이 하는 짓이다. 독립의 사상을 손상될 것이다. 그러니까 주의해라.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이런 의식이 기독교인들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3차례 기도하라고 권면을 해요. 일요일 날은 금식하고요. 그리고 성경을 보고 월요일 날은 이사야서 10장을 읽어라. 이사야서 10장에 여러분 어떤 내용이 있나요?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시리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화요일 날은 예레미야 12장을 읽어라. 유대가 망한 이유가 그 여기에 나와요. 수요일 날은 신명기 28장을 읽으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민족에게 침략을 받아 고통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내용이 거기 나와요. 목요일 날은 야고보서 5장이고요. 금요일 날은 이사야 59장이고요. 토요일 날은 로마서 8장을 돌아가면서 다 읽어라 얘기하는데 로마서 8장은요. 지금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미래의 영광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영적인 것이 3.1운동의 바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칼과 총을 가지고 휘둘러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일본이 보기에는 미친놈들인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마지막으로 왜 이승만의 3.1운동을 헌법 전문에 넣으려고 했을까? 왜냐하면 이승만의 머릿속에 한국도 미국 기독교가 만들어낸 미국과 같은 자유와 평등이 주제가 되는 그런 민주주의 국가가 되어야 한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것이 3.1운동에 들어있을 거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이걸 아주 자세하게 연구한 사람인데요. 1919년 4월 10일 날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을 구성을 해요. 그리고 여기에서 10개 조항의 헌법을 만들어요. 그 헌법을 만들었던 그 책임자가 누구였냐면 신익희, 이강수, 조성왕이에요. 근데 그 조성왕이 만들었다라고 하는, 조성왕이 주도했다라고 하는 이 10개 조항의 제1조가 뭐냐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를 채택함이에요. 여러분, 이게 대한민국 헌법 1조잖아요. 이게 임시정부에서 4번 개정, 이 헌법이 4번 개정이 됐는데 1조는 안 바뀌었고 지금 우리가 쓰는 헌법이에요.
근데 이게 맨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조소왕이가 1919년 4월 10일 날, 그 전날 가헌법, 아직 헌법이 확정되기 전에 뭐라고 했냐면 조선, 대한민국이라고 안 하고 조선공화국은 북미 합중국의 정부를 모방해서 민주정부를 채택함. 이게 제 1조였어요. 의논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외부 영어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The Republic of Korea adopts a democratic government after that of the United States. 이게 미국 정부, 미국 것을 그대로 모방해서 채택하겠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민주주의를 모범으로 하겠다는 거였다고요. 이게 아무래도 이건 너무 종속적이지 않냐라고 해서 빼긴 했지만 이 의식이 바뀌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자꾸 한쪽에서 미국 욕하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제 어렸을 때 제가 56년생이거든요. 여러분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도 있고 어리신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어렸을 때는요.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였고요. 미국은 기독교 국가예요. 민주주의 국가라면 미국을 의미했고요. 기독교라고 하면 미국을 의미했다고요. 미국과 기독교와 민주주의가 같은 한 카테고리화 돼 있었다고요. 이게 한국의 초대 주미공사인 박정양의 기록에도 나와요. 미국, 기독교, 그리고 민주주의. 이게 하나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대한민국 헌법 1조는 바로 이런 의식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조소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러한 것을 했는데 조소왕이 전덕기 목사한테 세례를 받은 세례교인이에요. 여기서 그리고 이강수의 기록에도 보면 1917년에 쓴 이강수의 기록에도 보면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가장 큰 공헌을 했던 것은 뭐냐면 한국의 민주주의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자꾸 헌법 1조를 가지고 여기저기서 이런저런 해석들이 요새 나오기도 하지만 아니에요.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 이거는 기독교가 만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요, 하나님의 한국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의식을 굳건히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그런데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어떤 것을 고집해야 하냐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는 하나님이 왜 이 땅을 선택했냐고요. 그럼 이 땅이 갖고 있는 사명은 뭐냐고요. 자유와 평화, 하나님의 공의가 하수와 같이 흐르는 민주공화국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전파가 아주 자유로운 당연한 나라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넘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의식이에요. 3.1운동의 이념과 역사에는 이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3.1운동을 만세만 부르죠. 3.1운동에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선진들이 이 땅을 왜 독립시키려고 했고 3.1운동을 통해서 이 땅이 어떤 나라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여기에 여와 야의 이런 평가가 없는 거예요. 역사에는 해석은 달리 할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제가 아까 그러잖아요. 제가 이런 여러 가지 증거를 얘기할 때 어떤 누구도 이를 달지 못했어요. 여기는 다 기독교인이시니까 문제 제기도 안 하시겠지만 여러분 이 땅은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처럼 백성답게 이 3.1절에 그것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